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 중에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이 지역 서울과 관련된 선거에 뒷말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석에서 저를 조금 아는 분들, 목사님들도 그렇지만은 저 평소에 아는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사석에서는 정치에 관하여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당을 지목하여 강한 어조로 비판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리, 말씀을 선포한 단상의 무게를 알게 여기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합니다마는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이 선거이니만큼 선거에서는 어떠한 뒷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격분하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분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음모론이라고 치부를 하려면 뒷말이 안 나오게 잘 관리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첫 번째 부정선거가 나타났을 때 그때도 음모론에 얘기하는 사람들 자유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도 많고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서로 누구 잘못이다,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다, 이 정도의 말로 넘어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누구를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망한 집단이나 교회, 나라까지 우리는 그런 경우를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둘로 셋으로 계속 찢어지고 있는데 그걸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더욱 부추기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마시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만큼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 전 말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폭력이나 과격한 형태로 하지는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거에 관해서는 내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당당해도 됩니다. 지금 내 권리가 지금 빼앗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정한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주일은 매년 6월 첫째 주일로 평신도들이 처음 각자 은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결단하고 힘을 내도록 정한 감리교의 절기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교회에서 이런 특별한 일들이, 좋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분노가 격분하기 이전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들에서는 오후 예배 시간 평신도들이 간증하는 것으로 예배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 예배 형식으로 사회나 기도 특송을 평신도들이 모두 맡아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온라인 위주의 교회인데다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지 않다 보니 어떻게 이 절기를 보낼까? 사실 평신도 주일이 제일 저 목회자 입장에서 머리가 아픕니다. 단순히 대표기도나 성경 봉독을 하는 것이 평소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차피 성도가 더 적어서 제가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그나마 그것이 사실 큰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신도 주일은 제가 강해를 하더라도 특별하게 말씀을 준비할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하여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의 경우에는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헌신이나 교제의 부담을 느껴서 대면 대신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하는 교회 일에 대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 혹은 각부 부장과 같이 오늘 임원에 참석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임원을 맡아서 교회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충성하는 그런 내용의 헌신도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우리 주님께
특별히 이 죄악 가득하고 불의와 부조리가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 고민해 보자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주 안에서 참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제자이면서 영적 아들이라 불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는 아직 30대 초인 이 젊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역하며 헌신하도록 기도하면서 그가 주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6장 그 권면 중 마지막 부분으로 세상의 미혹을 피하고 성결과 거룩함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권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본문 첫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말씀 내용과 참 유사한 격언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익숙한 말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간다. 이것은 본래 불교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비슷한 뜻 자체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전도서 부분을 같이 읽을 때도 다룬 내용이지만 시간만큼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은 태어난 뒤부터 죽기 전까지의 시간뿐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판단할 수 있지만 죽음과 함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손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 본 내용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아는 분들조차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며 놓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중직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보다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며 그것들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인생의 덧없음을 강조하면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권할 것을 가르칩니다. 8절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때와는 달리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한 것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사무실 썼지만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거의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필요한 것을 찾고 또한 주님께 구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풍요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같은 경우에서 아굴의 잠언에서는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빈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가끔 이런 느낌도 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기시는 것은 천국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비 정도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조차 외면한다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좀 농담적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말 자체는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느낌과 감정과 생각과 이성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빅데이터를 쌓지 않아도 이런 것들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지조차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욕심에서 구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구할 때 우리 자신마저 속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을 것이다. 작게는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조금 더 넓게는 지난주에 있었던 선거 당선이나 교회 직분을 받는 것들도 다 해당됩니다. 교회에 성도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꼭 당선돼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선거 당선과 교회 직분을 같은 현상에서 놓고 말씀드려서 유감입니다만 죄송하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유감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에서 세상보다 더 지저분하게 선거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감독 선거가 올해 9월에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얻거나 취하게 되는 것과 관계가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차적, 아니 뒤전입니다. 결국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첫 번째요 우선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성경에서 참 여러 가지 그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거 참 가볍게 넘깁니다. 이 정도는 부자가 아니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중산층이라는 것은 보통 중산층이 상위 30%도 아니고 20%, 하위 20, 30%, 중간 최고 40%, 50%가 중산층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중산층이 아니라 생각하는 경우가 반 이상이랍니다. 그럼 대체 뭡니까?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십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중산층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중산층입니다. 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명예나 권력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부족하다, 더 많이 필요하다. 복지, 나 자신의 무언가를 위해서. 제가 복지란 말 참 싫어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욕심을 자꾸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그걸 나라에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복지가 심한 나라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걸 확신합니다. 물론 경제학 전문가들 저희에 대해 반박하시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이것저것 채워지면은 그만큼에 대해서 다른 욕심을 품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 그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리가 되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복지를 강조한 이유는 자기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통은. 명예와 권력을 정말로 사유하기 위해서 복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내게 없는 것을 찾는다고 해서 이게 정말 내게 필요한 것,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잘 살펴야 하는데 결국 문제는 내가 잘 되는 것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다면 그 결말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교만과 탐심. 그에 대해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이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는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필수 불가결입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순간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은 돈에서부터 나온다. 성경은 그렇게 엄중히 선언합니다. 이거 단순히 화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탐심에서 죄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자극되면 미혹이 생기고 결국 나 자신을 위해 살게 되면서 교만이 생겨납니다. 교만한 자로서 자기의 영혼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교만, 탐심에 대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혹은 알고도 욕망을 막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잘 쓰기 위해서라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결국 그 끝은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돈에 대해서 사실 우리 종교, 기독교 계통의 종교 지도 개혁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칼뱅도 그랬고 웨슬리도 그랬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실하게 살아라. 그 과정에 돈을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선한 일에 사용하라. 그래서 이것을 오해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무슨 짓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거기서 선한 일을 이렇게 짤랑하고 던져줍니다. 구제도 조금 하고 헌금도 조금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돈을 짤랑 넣었을 때 죄가 사여지는 것처럼 면죄부를 만들듯이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면죄부 사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심지어 목사들이 그것을 부추깁니다.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록펠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11조 열심히 하고 주의 성수하고 11조 열심히 하면 마치 모든 죄가 사여지는 것처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삶은 영혼에 조금의 유익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막에 넣을 것이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애초에 성실하게 일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전부라 이야기하는데 주식 투자하면서 헌금 많이 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나쁜 말이 나올 것 같아 여기서 끊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부추깁니다. 나라가 그렇게 부추깁니다.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식이란 것 자체가 이 경제 생활을 할 때 경제 활동에서 경제를 움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투기를 조장하고 하는 것이 나라가 심지어 그런 투기 조장합니다. 부동산이 나쁘다? 주식이 훨씬 나쁩니다.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주식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고 저도 조금의 약간의 돈을 거기에 넣고 있습니다. 왜 넣느냐? 관심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정말 쌈짓돈, 지금 제가 월급을 많이 받지 않지만은 그 월급보다 못한 돈을 주식에 넣어서 이런 거 저런 거 시사라든가 그런 관련된 기사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자기의 주택 그런 것까지 담보금까지도 주식에 털어놓고 그래서 성공하면 아주 장땡이고 못되면 쪽박이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윳돈을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축도 하고 주식도 하고 뭐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삶을 위하여 투기를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도 중요하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법도 문제가 있는 주제에 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은. 성실하게 일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얻게 될 때 그것을 우리의 삶을 위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천하고 가난하게 살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웨슬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될 수 있는 많이 저축하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너 자신과 그리고 너의 가족들과 너의 친지들을 위해서 쓸 만큼 쓰라고 했습니다. 구두쇠처럼 모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내 거 쓰지 못하면서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선교비가 제 월급보다 많이 나오고 책정했는데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하면서 이 교회를 네가 애쓸 수 있겠냐고 그렇게 기도 중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비는 제가 받는 월급에 제가 얼마간 돈을 내고 그거 가지고 또 선교비가 그만큼 제가 월급이 늘어나는 만큼 선교비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제가 월급을 받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그 과정에 재물이 생기면은 그것을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또 선한 일에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욕심이요 투기입니다. 우리가 읽는 전도서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도서에서 일이라는 것, 수고라는 것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고통스럽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심이요 고통이다. 그럼에도 그 일하면서 즐거워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요. 이것을 통해 얻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며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락이요.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입니다. 집이든 사회든 학교든 회사든 심지어 교회든 우리가 욕심내야 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일에서 얻게 된 것을 기쁘게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 생각하면서 또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실한 삶이요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만약 탐욕과 교만에 이끌리지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모범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6절에서는 이런 삶을 경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건을 포함해 우리가 따라야 할 많은 교훈이 있는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니 탐욕과 교만을 끊을 수 있다면 우리 속에서 이미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를 가리키는 호칭이지만 이런 것들을 이루게 될 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12절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 말씀 제목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 싸움이 선할 수 있습니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에서는 평화가 좋겠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평화란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의 영, 곧 마귀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계속 시험하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마귀와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한 말씀 보고 넘어가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죄와 싸우긴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죄의 본성, 교만, 탐욕 이런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정말 목숨을 다하여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우리의 영생, 곧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에 다 걸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함을 뜻합니다. 적당히 안배하며 뒤를 봐가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애초에 불가능하지만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조차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뒷부분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성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 곧 자기의 믿음을 알리고 이거 세번역에서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선한 말을 한 것 이런 것들이 디모데 한 사람만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숨기거나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day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는 때로 숨겨야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공산주의 치하의 국가나 이슬람의 국교라는 나라처럼 박해가 극심한 곳에서나 할 일입니다. 복음, 성경적인 것은 숨겨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 참 잘해주셨습니다. 동성애 잘못됐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권리, 시민으로서 마땅한 권리 침해받는 걸 외쳐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들은 정치인들이 혹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조금 이 단 위선 얘기 안 하려고 자제하고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받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 잘못되었다. 근데 차별금지법 통과된다 만다 지금 그 얘기 자꾸 나옵니다. 제가 국회 이런 것에 대해서 법을 지금 언제 어떻게 발안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만 이거 통과되면은 기독교인들 제대로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는다?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저희 교회는 제 월급을 줄여서라도 벌금에 쓸 겁니다. 이것은 마땅한 일,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이 교회 안에 심지어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서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잘못되었습니다. 동성애를 극복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면서부터 된 고자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불고자.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만을 인정합니다. 아니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혼자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 치하의 국가, 이슬람 국교라는 나라들. 지금 우리는 자유주의 세상에 살고 있으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알리고 또 그냥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길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해라.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왜 거룩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까지 살도록 해라. 거룩한 데까지 나아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이 세상 법정이 아니에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언제나 당당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분처럼 살아야 합니다.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언제나 주님의 뒤를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요 제자로서 마땅한 삶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할 때 그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어떤 고통이나 박해가 따르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나실 때를 생각해 봅시다.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실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떨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무거워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가서 어김을 깨닫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죄를 현원하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죄를 떨쳐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 경우는 이렇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은 저와 다른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했던 경험만큼은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을 진정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한 자각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후로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 어느 순간 미혹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 삶을 위한다고 하면서 욕심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와 동행하며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성령 대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 주님을 다시 볼 것입니다.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다시 떨며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에 있겠지만 그때는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지목하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구국기도의 시간 슬픔과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찬송 부를 때 한번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통곡을 했는데 이것은 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 이번 선거로 인하여 답답함과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긴 했지만 선거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눈물은 나라, 민족, 북한 주민을 향한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것,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비난하기만 했던 저 자신이 그 죄가 무거워서 슬퍼하며 흘렸던 눈물입니다. 찬송 부를 때 그렇게 회개하면서 찬송을 불렀고 슬퍼하고 나서 말씀을 읽을 땐 다시 멀쩡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저 자신을 닦아내고 나니 그제야 나라 민족에 대하여 북한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이 열리게 되었고 기도 시작할 때 통곡했던 것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한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조건 울면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지금 올바른 길을 따라 잘 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 자신의 모습에서 잘못됨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혹시 잘 모르겠다면 나 지금 내 문제 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 정말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럴 리 없는데요. 제대로 못 사는 게 당연한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복음을 전하며 진리로 사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 오늘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의 그런 삶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살 때 죄를 두려워하며 마귀의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언제나 주와 동행하며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마귀를 대적하며 구원의 길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여 주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맞아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제자로 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주를 자주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며 죄의 본성에 대항하지 않고 그저 휩싸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며 진리와 복음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제자로서 담대히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